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이 다 맞춰진다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은혜가 되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되겠죠. 아멘.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밥은 안 먹으면 어쩌죠? 힘이 없죠, 울산. 그리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안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병 걸린 사람. 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맛있는 밥을 해줘도 먹지를 않아요. 밥맛이 없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밥을 안 먹으면 아마 하루 금식해 보신 분들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어지러지라고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근데 하루를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어떤 영적인 무기력, 그걸 먹지 못함으로 인한 그것이 안 느껴진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든지. 또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호흡인데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해도 뭔가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송구의 예배 때 묵상했습니다. 최후를 아끼라, 때가 악하다. 최후를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여 그 시간을 살아가고 그랬습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가치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돈에, 또 인터넷에, 핸드폰에, 자기라는 것에 온전히 얽매여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계 시간이에요. 시계가 돌아가듯이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 나하고는 무의미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만드는 시간들. 그런데 온통 때가 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보다는 우선 즉흥적으로 말초신경,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구와 내가 편안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사자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어쩌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2월달이 다 갑니다. 너무나 덧없는 허망한 시간들로 흘러가 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세상 것에 빠져있는 그런 시간들,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도모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그냥 안전히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저당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은혜와 힘을 얻어서 우리는 어때요? 내 가족도 내 이웃들과 만나서 정말 그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그냥 세상 얘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뭔가 영혼과 우리의 그런 심령을 뭔가 이루하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만남의 관계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진짜 이 카이로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칼럼니스트에 써놨어요. 예,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그렇게 내가 몇 년 동안을 예치고 매일 성경 운동을 확산시키자고 하는데 안 될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뭐예요? 얘들은 그렇습니다. 뭐 좀 일 좀 하자 하면 그때 싸웠죠. 오줌 마렵다고 그래요. 핑계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할 이유가 생각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더 열정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얻어지는 결론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밥 먹듯이 말씀을 봐야 되고, 진짜 숨 쉬듯이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내기가, 내 자신 자체도 이겨내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말씀을 같이 묵상해서 이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매일 성경 중심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19장에 이제 이 말씀 보면 이제 에베소 사역, 이제 3차 전동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잠깐 들렸다가 그곳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만은 어때요? 2년 3개월 동안을 오랫동안 머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요, 항상 성령님과 교통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전도여행의 다음 행선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얼마만큼 머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보면 아덴에서, 진짜 아테네에서 그 많은 그리스도 철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변론만 많아졌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침체가 왔었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서 고린도 사역을 해보지만 사실 고린도도 아테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나게 하시고 또 저기 실라와 디모데도 오게 해서 힘을 얻잖아요. 말씀을 사역하지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해할 자가, 대적하여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예. 1년 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8개월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속에서 이 에베소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본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딱 도착해서 에베소의 사역을 딱 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대적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자기에게 열리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냐? 그냥 단순히 다른 도시처럼 그냥 말씀 전해놓고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이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보면 지중해 연안에 이즈밀 바로 밑에 보면 에베소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이 에베소 사역에 중요한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을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강대하고 공의한 문을 내게 여시구나, 이 예배 사역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는 이제 두란노 소원, 이 두란노 소원은 아마 이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강당 안내자가 에베소에 들리면요, 이게 두란노 소원이었다라고 그 건물을 지칭해 주거든요.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뼈대만 이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두란노 소원을 임대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대부분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 두란노도 그러니까 타이란트 그 두란노란 말이 그 말인데 아마 이 에베소의 하나의 그 용주 정도 되어지는 이 사람 굉장히 교육에 대한 철학적이면서 교육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소원처럼 학교지 학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이 더우니까 오후에는 대부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서원을 빌린 것 같아, 시혜를 주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할 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모였냐면 한 85명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85명은 뭐냐? 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세워놨던 그런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대부분 그곳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어째요? 그 아볼로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인들이 좀 이상해.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할 때 안수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안수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12명이 제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찌냐면 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거기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거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85명을 2년 3개월 동안을 두란노 사당에서 어떠냐면 이 사람들을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훈련을 시키겠냐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놔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세 부류로 나눠줍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각 지역의 고향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는데 선교사님도 두 부류예요. 상주한 선교사님이 있고 순위하는 선교사님들로 핵심 리더들이 전부 다 이 고린도 소원에서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렇죠? 예. 자, 로마서 16장 거기 말씀을 보면 그 전반부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2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고린도에서 훈련받았고 에베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로마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야 되냐면 훈련센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그냥 복음만 전해놓고 맡겨놓으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훈련을 시켜놨더니 각 교회가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각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로마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 있었던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직장이고 사업이고 가족이고 다 남겨놓고 선교사로 가서 로마에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 두란노 소원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받았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린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하고 두란노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 훈련센터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철저히 훈련을 시켜놨더니 이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훈련 받아야 합니다. 참 저는요, 무슨 요일이었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학자였고 또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하나님의 도를 깨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때 에베소에 왔지요. 에베소에 와서 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딱 단방에 알아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지금 아볼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구나, 그걸 단방에 안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야 그 아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 틀렸다고 비방한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그 아볼로 이 목사님을 모시고 다른 데 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는 그 당대에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정도 되어지면요 최고의 엘리트급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지에서 파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인격적으로 이게 지식 자랑이 아니잖아요. 학문에 어떤 깊이가 있는 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볼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방 딱 듣고는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와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 알고 모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그 사람이 어째요? 학자가 아니고 그냥 천막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런 배움의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딱 첫 설교가 교장 선생님이 하셨어요. 신학교 교장 선생님. 총장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권의 사람이 되겠으니 여러분 만 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뭔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계속 설교를 들었더니 뭐냐, 성경이 당신들은 목회자가 될 텐데 이 성경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만 권의 책을 읽어야 이 성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라, 그 책을 많이 읽어라, 그 얘기였어요. 근데 아볼로는 어쩌습니까?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에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삶들을 보니까 아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저는 거기서요 딱 한눈,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방에다 제목을 고수의 품격이라고 적어놨어요. 딱 한 번 들어보고 그냥 행동 하나만 보고도 딱 파악하고 정확하게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되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째요?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막 쟁론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학문에 능통했죠. 학문이 깊었어. 성경에 능했어.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그의 학문과 더불어 성경의 지식과 더불어 그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능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훈련과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 교회는 선교센터였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냥 엄벙덤벙 은혜 받으려고 좋은 말씀 들으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 사역에서,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 하면 진짜 막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겨내고 나를 이겨내냐고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놓고도 또 어째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진짜 각 지역의 목회자도 나오고, 또 로마에 가서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로마에 가서 이미 자기가 먼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3개월 동안 이제 여기 보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란노소는 다국적 학교가 되는 거예요. 국제학교. 그래서 각 나라의 리더급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다 헬라어를 통하면 다 통했거든요. 헬라어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훈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깊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도 나가더라. 아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해요. 희한한 능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익섹트라 오디너리예요. 익섹트라 오디너리는 뭐예요? 오디너리는 평범한 것. 근데 익섹트라는 어쩌? 평범하지 않는 것,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사역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걸 보았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근데 바울의 몸이라는 표현도 보니까 뭐냐면 바울의 크로스라는, 스킨 크로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몸에 닿았던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걸 가져다 사람들한테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아니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옷이나 천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이 능력을 갑절이나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가는데 엘리사는 괜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너 나 졸졸 쫓아다니냐, 귀찮구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스승보다도. 그래서 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주잖아요. 그 겉옷을 이 제자 엘리사가 받아들고 그것을 갖다 쳤더니 어째요? 해리바람이 일어나면서 강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그 엘리사처럼 강을 건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아멘. 또 여러분, 예수님께 12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가만히 와가지고 옷을 만졌어. 옷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경험했고, 그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옷을 만졌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영적인 것은요, 이렇게 이 체온을 통해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다고 다 되느냐? 항상 그럴까요? 그럼 사도 바울의 옷을 빨아준 사람은 어쩔까? 무병장수할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어쩌냐면, 그 여자는 어쩌냐? 믿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과 베세다가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사역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버나움, 거기는 전부 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수없이 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행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역을 하면서 막 사역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났나요? 아니, 감옥에 갇히면 빌립보에서처럼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면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같이 죽어요. 그럼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능력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쩌냐, 정말 믿음을 갖고 사모하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 있으면 그것에 어찌요? 이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란노 소원은 최초의 어떻게 보면 신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는 어쩌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정말 우리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2년 3개월 동안 말씀의 훈련을 시켰듯이, 그리고 그 말씀의 훈련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한 말씀이고 복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질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고 반드시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뭐가 임해져야 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사역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질병이 있었어. 근데 자기는 질병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째요? 자기 몸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아.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에게 얹어버리면 사람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얹으면 얹은 쪽쪽 다 나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다 고침받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얘기만 하면 유명한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런데 그분 스태프들이 많아요. 한 번 다니면 50명, 60명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녀요, 집회를. 근데 그 스태프들이 그 사역자의 연약함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라. 한 번 가면 10만 명, 20만 명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혈체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곧 죽어간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태프들이 그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뭐냐면, 이분이 보통 호텔에 가면 대부분 3,000달러 아니면 5,000달러예요. 5,000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밑에서는 안 잔대. 차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그 미국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비버리힐스의 집이 있고 대저택이 있고, 한 번 쇼핑을 가면 $10,000 이상 쓰는 것은 쉽게 써버리고, 그럼 그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고 타락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뭐냐면 부분적이에요. 아멘. 예언도 어째요? 부분적이죠? 예언한 대로 다 맞습니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김석찬 선생님이 가다가 장로님 저 땅 사 그러면 땅 샀더니 어때요? 10배로 오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서로 나타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제가 교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준비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고 정말 사모함이 있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축사가 일어나야 돼요. 막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막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이 마술사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한 케이스를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기야,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이 뭐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신기하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째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앞에 숙제를 내줬는데 점쟁이한테 갔다 오셨나요?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냐 안 거듭났느냐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가니까 그 사람 속에 그 귀신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거예요.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이 스기야의 7 아들은 어때요?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기도 어째요?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악기가 아니에요. 악기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스기야의 그런 7 아들들한테 튀어 올라 억지야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제가 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자매를 귀신이 들렸는데 형제 2 사람한테 제어를 하려고요 딱 잡으라고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뿔뚝뿔뚝 일어나보니 형제가 들렀다 날랐다 자기 몸무게 1.5배가 되는 형제를 제어를 못하라. 7명이 달라들어도 제압을 못해. 그런 귀신이요 이 스기야 7 아들들한테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 옷을 벗겨버린 것 같아. 두드러 패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7 아들들이 혼이 나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7 아들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것이 다 이런 벗은 몸으로 아들들이 다 7명이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도시 안에 그냥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람 마술사들이 어쩌냐? 와, 우리가 지금까지 마술했던 것은 이것은 뭐 비교가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돈벌이가 됐던 마술책 있잖아요. 점쟁이들 책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그것을 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일 말씀을 보면 은장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덴에서 이 아데네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이제 제우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데미하고 또 누구죠? 아들 아폴로. 아들 딸이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에게는. 그러면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데미는 누구하고 같냐면 우리 가나안의 종교의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아세라가 뭐냐면 풍요와 건강과 다산의 신이야. 어차피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저 영광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가 뭐 하는 것이냐면 진짜 건강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야. 그래서 그 신전이 4배 규모로 엄청나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오순절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대하고 그 공유한 문을 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즌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서도 그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 복 받으려고. 그러면 와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이 아데미 신을 은으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족이 5명이면 5개를 파는 거야. 한 사람당 하나씩 사야 돼. 집이 하나 대표로 아데미 신전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 장사는 절대 안 망한다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죄 있는 곳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째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것을 어떻게 털어버리고 해결해야 될 텐데 가라면 벌받고 저주받을 것 같았어. 그런 개념이잖아요, 종교가.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딱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그 은잔색 그렇게 하면서 그 했던 그런 모든 책을 불살라 버렸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됐는데 이 은 5만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책값이거든요. 책값을 은으로 계산해 볼 때 5만이라고 할 때 이 은 하나 1 데나리온 1 드마르크나 데나론이나 같은 단위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 1 데나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5만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의 몇 년치 연봉이냐 365로 나눠보면 근한 14년이 됩니다. 14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책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딱 맛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제약된 것인가 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5절 이후를 보면
그 모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 우상들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가루로 분쇄해가지고 그걸 다 불로 살라라, 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정말 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태우지 않고 나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회개하되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얻었던 어떤 그런 유익들, 그것들에 대한 미련을 갖고 그걸 여기다 짱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해.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영적인 흐름이 흘러올 뿐만 아니라 뭐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살라 버리라고, 그리고 죄를 어떻게 뿌려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정 쪽에 막 귀신 축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다닥 일어나더라고요. 뭐 호주머니 딱 뒤지도 막 지갑을 팍 던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내가 놀랬어. 갑자기 사역받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지갑을 갖다 냈다 던지니까 그 지갑을 막 뒤지더라고. 거기에 부적이 나오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자기한테 줬던 거래. 근데 그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중인지 지갑 쫙 속에다 넣어놓고 있었어. 여러분,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여행 가가지고 불상을 사갖고 왔거나 어떤 이상한 상들을 사갖고 왔거나 어떤 그런 상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다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정말 뭐가 힘이 있어져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나 기적 같은 것은 무엇을 이해한 거냐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적과 은사를 막 이렇게 한다,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보십시다.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보시면,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어째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이건 뭐예요? 그럼 이들이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건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가? 성령이 아니고 어째요? 악한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지만 여러분의 그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으면, 교회는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밥을 먹듯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의 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어떤 영적인 성향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세상과 내게 있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감각이 날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어떻게 막 기도해 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재생산의 영이 흐르게 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에? 설교를 해봐야죠. 아무리 많이 들어갖고는 안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보면 돼요. 자주 해보면 된다고요. 진짜 내가 성령으로 겁났고 예수의 그런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요, 빌 존슨, 그 세계적인 유명한 사역자예요. 책도 여러 책을 썼고, 그분이 한 번 집회를 하면 막 10만, 20만이 모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디선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10만 명이 그때 모였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지금 이 10만 명 중에 어떤 환자가 있으니까 그 환자를 강단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치유하마,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힘을 얻고 그분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부축해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속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순간에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다시는 이 사역 못해요 나는. 낙심이 오더래요. 그렇잖아요. 10만 명에서 우시에 사버렸으니까. 근데요, 나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교만해질까? 네가 교만할까 싶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는 어째요? 이걸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보면 가서 막 전하고 싶고 막 기도해 주고 싶고. 이게 재생산이에요. 하락에서, 지금 상태에서 말씀이 없고 성령이 어떤 그런 역사가 없는데 하락하면 됩니까? 뭐 하락하면 하지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 역사가 안 일어나. 내 안에 먼저 충만한 이 말씀과 이 성령의 그런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따라서 합시다. 밥 먹듯이, 말씀 보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냥 인사처리로 하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 보면, 사도 바울도요, 그 에베소 교인들 딱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없어. 나 빼놓고. 정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나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 이 마음이 드셔야 돼. 돈은 없고 뭐 부족한 것이 수천이어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이거 하나만 보고도 행복해야 돼. 이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되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도난노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 은장책들 또 뭐요, 이 마술책들 뭐 누가 불살르라고 했습니까? 자기 지금 생계고 밥줄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깡그리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누가 하락해서가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점쟁이한테 갈 필요도 없고 이 말할 때 얼굴 표정 보면 90%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말씀과 기도, 특히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